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뒤에 이제 앞뒤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연합회 이렇게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정말 뉴저지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을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는 그러한 사격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매튜 에먼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을 전날에 2개로 획득했습니다. 금메달 2관왕에 올렸죠. 그리고 남자 50m 소총 3자세에 이제 결승에 다다라서 이제 한 발만 남겨둔 상황에 이제 그의 금메달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2등과의 차이가 무려 3점 이상이나 벌어졌습니다. 3점이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격의 마지막 한 발을 나누고 이 3점은 대부분 금메달을 향해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사격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이 3점은 그냥 대충 관용만 맞아도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결정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튜 에먼스가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긴장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발사했는데 전광판의 점수가 0으로 나온 거예요. 매튜 에먼스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심판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못 심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판들은 그의 점수가 0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이유는 그가 2번 레인에 서서 사격을 했었는데 자신의 표적이 아닌 3번 레인의 표적을 보고 총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표적이 아닌 3번 레인의 표적에 발사한 그 총알은 정확하게 적중이 되었는데 결국 자신이 쏴야 할 표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표적을 쐈기 때문에 결국 매튜는 금메달은커녕 결선의 8위로 꼴찌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관역이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쏘아야 할 관역,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상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바라봄의 목적과 그 바라봄의 방향이 천양지차로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원망과 탄식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찮은 음식,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완벽한 음식이었던 그 만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이 먹고 즐기고 자신이 맛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상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불뱀에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많이 죽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백성들은 원망과 탄식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했사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이 불뱀에 물린 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배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불뱀의 형상의 똑같은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서 독이 임하고 죽을 둥살둥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질병이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면 쳐다보면 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쳐다보면 살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쳐다보고 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작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쳐다봐서 살려면 그 쳐다보는 곳이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에 만든 것, 세상에 거짓된 것,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쳐다볼 때는 절대로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면 낫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쳐다본 즉 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한 대로 쳐다본 사람마다 다 그 질병에서 노임받고 그 독이 다 해독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D.L. 무디의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이 생기도록 노력했다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덮어놓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줬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신이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도 아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쳐다본 즉 살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D.L. 무디와의 차이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D.L. 무디는 성경의 곳곳에 T&P라는 표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테스트 앤 프로비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했더니 그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말씀을 의문을 가지고 대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하고 나아갔더니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삶을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그건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책 감장을 넘는 크리스천에 대한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시골집 현관의 앞에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당에는 6마리의 개가 배를 깔고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0m쯤 숲을 가운데서요, 산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잠시 집 쪽을 바라보다가요, 쏜살같이 숲으로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러자 개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쏜살같이 그 산토끼를 향해서 쫓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다른 개들도 일제히 일어나더니요, 요란하게 왕왕왕 하면서 그 한 마리 뛰어간 개를 쫓아서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개들이 어떻게 될지 알려줄까? 어떻게 돼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면 5마리 개는 고개를 떨구고 혀를 헐떡거리면서 하나씩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30분 뒤에 제일 먼저 뛰어나갔던 개가 입에 토끼를 물고 들어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한 20분쯤 지나니까 개 한 마리 한 마리 혀를 쭉 내밀고 헐떡거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5마리 중에서 4마리가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할아버지 말씀대로 한 30분 지나니까 그 한 마리가 이빨을 확 물어서 산토끼 한 마리를 물어서 가져오더라는 거죠. 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히게 그 토끼를 잡으러 갔던 그 개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 달려간 개만 토끼를 봤기 때문이지. 나머지 개들은 한 마리가 뛰니까 덩달아 같이 뛰고 한 마리가 짖으니까 덩달아 같이 짖었을 뿐이 난다. 그러니 한 마리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달려갔고 나머지 다른 개들은 왕왕 짖고 뛰어가니까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피곤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려 7번이나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쳐다본 즉 사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쳐다본 즉 사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대 끝에 녹뱀을 쳐서 만들어 다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오른 사람들이 왜 녹뱀을 쳐다보면 그 독이 해결되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저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2000년 지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몸짓신 그 보혈의 피가 이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금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신비에 의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2000전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 물린 자가 녹뱀을 쳐서 매달아라 그것을 본즉 살리라 라는 말씀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아니, 불뱀 물려서 상처가 나고 독이 올라가는데 아니 그 독을 뽑아주거나 아니면 무슨 약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백신을 맞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안수해주거나 해야지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다르고 쳐다보면 낫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익숙했습니까? 하나님께 익숙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익숙했습니까? 세상에 익숙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또 쳐다본 즉 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면 당연히 과거의 익숙한 생각과 익숙한 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조수하신 그 생각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어느 것에 익숙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육적인 것에 익숙했지요. 영적인 것은 생소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을 익숙했고 육적인 것에 익숙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을 쫓아버리고 영적인 것을 붙잡고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정말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순복음교회, 여의도 서대문 순복음교회 있을 때부터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된 계기는 참 특이했어요. 그것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밥 먹고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줘!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밥 먹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밥을 꺼내주는데요. 그 자기 남편, 요즘에는 뭐 밥통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밥통이 없어가지고 그 이불 속에다 이렇게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 이불 속에 남편 주려고 묻어놓은 밥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금분이라는 친구인데 이금분이라. 너 밥 줄 테니까 교회 갈래?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래? 줘봐라.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정말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답니다. 다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너 밥 먹었으니까 내일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처를 믿는데 밥 먹고 교회 가야 된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처님, 사람이 그래도 신의가 있지. 밥 먹으면 교회 간다고 했는데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갔다 올 테니 이해하시라고. 그러면서 건빵 한 봉지하고 헌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모든 집은 다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대요. 헌금을 준비하고 건빵을 왜 준비했냐? 설교 시간이 재미없으면 건빵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머리가 벗겨진 총각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그랬시오 저랬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말이 빠른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방언을 하는 거죠. 이 미친 집단이구나. 내가 잘못 왔다. 이 사람들이 다 미쳤다. 무슨 이 개돼지도 아니고 이거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내냐.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건빵 먹다 취할 뻔했다고.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 내려오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얼굴이 정말 해같이 밝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속으로 저게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친구한테 찾아갔답니다. 야, 저 샬라샬라 하는 거 나도 받고 싶으니까 나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혜롭게 그 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그 부흥회에 다 참석하면 너도 그 방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3일째 됐는데 방언이 안 돼가지고 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때 방언 받게 해달라고 돈을 달러빚을 들여서 500원을 가지고 줬는데 야, 돈 내놔라. 그랬는데 7일째 다 가면 하나님 방언을 주시다. 7일 다 가가지고 마지막 날 방언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받고 났는데 이제 구역 예배에 참석하라고 갔답니다. 갔는데 보니까는요, 구역장이라는 분이 한 10대 명 모여놓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헌금을 쫙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배 끝나더니 그 헌금을 탁 모아가지고 자기 가방에 탁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기를 내가 구역장만 되면 삶이 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구역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속도 모르고 초신자가 벌써 영적인 열심이 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주일에 헌신하면 집사도 되고 구역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구역장이 되어서 삶 좀 펴볼까 해가지고 열심히 한 1년 이상 쫓아냈는데 법안 구역장이 됐을 때는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간신히 끌려갔습니다. 주일날만 간신히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아마 이런 그 남선교회 모임에서 성령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안 드시더라고요. 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십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 담배를 갖다 대면 써서 못 피고 술을 마시려고 하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남선교회 무슨 예배 때 축복 단합 예배 가가지고 그러고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끌려다녔던 신앙인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부부터 5부까지 남성교회 봉사하고 헌금 수전하고 차량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피곤하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전혀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삽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익숙한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익숙함을 버리고 예배, 기도, 교제, 전도, 선교 같은 영적인 생수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 듯 산다. 너무 생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쳐다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독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른 생소한 타이밍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걸렸습니까? 1년이 걸렸습니까?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아직 할만할 때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요.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나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타이밍,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취업도, 결혼도, 성취도, 모든 약속도 나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시간, 나에게 익숙한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닌 생소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자 처음 것보다 더 달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일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에 도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승리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보다 더 좋아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쳐다본 적 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대 끝에 매달아 노뱀을 만들어 올려놨더니 오늘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모두 사는 거예요. 무엇을 쳐다보니까는요,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안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작은 축복에 매이지 말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배에 물려서 독이 해독됐다, 이제 참 좋다라는 그 잠깐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나이
100살에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언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나요? 그것도 간신히 25년 걸쳐서 태어나겠다 한 후에 이제는 언제 또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을 주시는 분한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가 만약에 이삭에 집중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악유했겠죠. 그러나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아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셔서 노뱀을 쳐다봐서 독이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지고 왜 박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사업, 내가 통제하는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가정이 내 것인가요? 하나님 것입니다. 사업이 내 것인가요? 하나님 것이죠. 건강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건강을 충원하신다는 표시 아닙니까? 손가락은 하나 까딱할 수 있어도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불짜리 침대를 사 놓아도 그 침대에서 숙면을 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회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산에 짓는 음식을 지느라고 먹을 수는 있어도 그 음식 앞에서 먹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그러한 의욕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축복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건강과 재능과 지식과 물질, 직분이라도 그 작은 하나의 축복에 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큰 약속과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쳐다본 즉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쳐다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됩니다. 아멘.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병든 자에서 치료함을 주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삶과 가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죽고 나서 절망과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 천국에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봅시다. 불매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물질적인 환경 또 관계의 환경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에 그러한 불뱀과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쳐다본 즉 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닐진데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작은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그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